2022년 7월 31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와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믿음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유혹에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하늘의 섭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로 최우선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신흥은혜 선결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이 입으로만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반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람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체면 때문에 사랑을 입으로만 중얼거렸지 실제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미워하고 상처를 주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었고 저희 자신의 안일과 부기만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을 잘못심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탓을 돌렸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서 먹을 음식, 또 입을 거, 의복과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일터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악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힘든 세상이라 또 더위로 인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새 힘으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끗이 비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싶지만 아파서 못 온 성도들에게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잠깐이나마 혼자 두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정군 천사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통증도 없애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주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정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전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약 7가지 정도의 어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 이성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정치적인 어둠, 사회적인 어둠, 경제적인 어둠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430년의 암흑기를 깨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태초의 빛으로 그 땅을 몰아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둠도 물리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이 재앙이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밝은 세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경제 성장과 인권 상승, 국제 혜택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양빛을 의존하여 살아가듯이 성도의 심령에 예수의 빛이 비치며 겨울을 지내도 싹이 트고 성장해서 열매 맺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생명은 살아온 능력 있고 배운 것을 몰아내며 절망을 희망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어 줍니다. 태양빛이 소리 없이 새싹이 나게도 예수님이 곧 소리 없이 우리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빛의 선녀입니다. 주님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동영상을 잘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근본적인 역할을 말씀을 주제로 하면서 이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해서 제가 주었는데 엄마 음식이 아무 맛도 안 난다고 어떤 때는 짜증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감기만 걸려도 맛을 못 느낄 때가 있고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맛도 냄새도 못 느끼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요. 심지어는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해야 된다고 또 그 감각, 맛을 느끼는 감각, 후각을 느끼는 감각을 심리 치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TV에서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금에 비유한 것이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인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 죄로 오염된 지금 이 세상의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어떤 것일까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물에 녹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철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암흑과 같은 무지로 뒤덮여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430년의 그 암흑기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정말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참빛으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감당할 몫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뭐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제가 신문을 보니까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내용을 아주 크게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손댄 그런 마약으로 평생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급선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약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인체의 특성상
면역 체계가 충분히 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의 신경 체제가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죠. 뇌가 마비돼야 되니까 정부에서도 대처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홍보하고 교회에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설교를 많이 해줌으로써 또한 성도들의 그 마음에 또 생각에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또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금융시장을 보아도 정말 살기 힘들어서 대출 금리가 7%가 만약에 대출 금리가 되면 190만 명이 원리금 대출 받은 것을 원리금을 못 갚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소금처럼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금을 볼 때 소금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거는 소금을 빗대어 놓은 성도들을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밟혀서 버려지고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의 용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소금이 어디 쓰이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 세상의 광물 중에 소금처럼 다용도로 쓰이는 자원도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원이라는 걸 아십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거는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다 쓰이냐고요? 모두 공업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또한 놀랍게도 1980년도에 의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밝혀진 소금의 용도만도 무려 14,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데 소금이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소금으로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욥기서 6장 6절을 보면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를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소금을 빗대어놓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물 속에서도 이렇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또 의로운 의약품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의 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도 저주할 것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요 너희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안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 백성이고 언약과의 관계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때 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약품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공사장에 가면은 거기에 거기서 밥을 사 먹으면, 백반을 사 먹으면 싸길래 거기 가서 제가 공사장 공사하는 사람들 틈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나 외국에서 온 여자 근로자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알약처럼 된, 하얀 알약처럼 된 것을 한 움큼씩 갖다 밥을 먹고 물로 이렇게 그거를 넘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자기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쓰러진대요. 쓰러지고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옆에 있다가 우리도 소금을 이렇게 2알을 줘서 하루에 2번 일하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공사장 떼약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소금을 이렇게 한 움큼씩 먹는 걸 제가 봤다고 그랬죠. 이렇게 소금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맛도 짭짤하지만 우리의 피도 약간 짭짤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오직 전도만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금의 역할이 다양함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한 슈바이처 박사의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랑파레네라는 곳에서 서양 집도 아니고 토인들의 집도 아닌 40여 채가 자그마한 집들에 옹기종기 이렇게 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세운 곳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일까요? 1875년에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서 26세 때에 무려 박사기를 4개나 받았어요. 26세 때에. 철학 박사, 실학 박사, 음악 박사, 나중에 의학 박사까지 받은 4가지나 받은 아주 훌륭한 정말 박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1913년도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아내와 같이 아프리카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병원을 세웠고 많은 토인들을 돌봐주었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정말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같은 야만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푸념처럼 얘기했어요. 슈바이처가.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 하고 말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의로운 희생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들은 결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주의 참된 백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38절부터 39절,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가치 없는 신앙이 아닌 우리 성도의 존재 또한 가치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을 얘기했고, 첫 번째 소금의 역할, 두 번째 빛의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태양이 아니라 별 같은 존재라는 거죠.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등경을 밑에다 두면 밑바닥만 보이지만 그걸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그 집안에 전체적으로 다 빛이 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빛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태양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바로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어둠이 몰아내면 여러분들 빛이 정말 사실입니다. 감옥에 간 그 죄인들 보십시오.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곳에서 사형수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죽기 직전 사형장의 이슬로 떠나기 전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전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물들어진 그런 악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굴 속에 조그만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 그 촛불 하나로 많은 곳에 빛이 비추게 되듯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슬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의 역할을 할 때 그곳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밤에 필요합니다.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밤에 빛을 제공하는 달이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있고 나만 먹고 나만 편히 쉬고 이거는 절대로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당할 때 그럴 때 너가 죽고자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건 더 빛으로 가려지게 되는 거죠. 빛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별빛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태양 같은 위대한 빛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밤길을 비춰주는 별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별은 희망과 꿈과 양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놔두세요. 큰 복을 준대요. 그냥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입술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이거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큰 물질을 한꺼번에 확 주진 않아도 정말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어느 의사 부인이 20만 원을 후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갑자기 카톡으로 와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쓰세요.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응답을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가고 MZ세대는 또 자녀도 안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자손들을 번성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까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에서 차지하리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아멘.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아멘. 옛사람들은 별을 보고 자기 마음을 그 빛에 비추어 보고 시도 쓰고 선한 길과 진리로 길로 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별빛을 보고 별똥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란한 네온 사인을 보고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화면의 빛에 어떻게 해요? 빛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해 있으면은 막 불빛이 오가는 그런 야간업소에 가서 막 이렇게 현란하게 불빛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지만 정말 슈바이처 박사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늘의 별빛을 한번 바라보래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별빛을 바라보래요. 별빛은 사람의 마음으로 순수한 영혼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시켰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렇게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 비추는 그 빛들로 가장 영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맑은 하늘의 별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능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어떤 세상일까요? 사단의 그 권세 속에서 암흑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절망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마약의 그 암흑의 도시를 보세요. 거기에는 빛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LA 갔을 때 거기에는 그 이렇게 포장으로 된 그런 촌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홈리스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살아가라고 그냥 그들이 하나하나 와서 아주 주들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보면요 빛도 없고 정말 암흑기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소변 보고 거기서 얻어먹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먹는 거를 갖다가 그 시에서 이렇게 갖다가 주는 것 같아요. 그 공급해주면 그걸 먹는데 God bless you 그리고 이제 전도용지를 주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얼굴에 빛이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도 어떠한 그 정말 기독교인이 자기 빌딩을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줘 갖고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 복음도 전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빛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정말 마약하고 죽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고 목사가 된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곳에서 많은 변화를 복음으로서 변화를 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등불의 예화를 듭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방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에 부딪히지 말라고, 본인을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탁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맹인은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못 봤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맹인의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다네. 등불을 들고는 있지만 이미 꺼진 줄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고 다니지만 그 등불이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지는 않는지 자기의 믿음의 등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쓰라고 성경 쓰는 필수하는 공책도 사다 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 주일날 겨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죄와 명철로 살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배짱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의 성도가 없는 세상에, 그야말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암흑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미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악한 것은 물러가고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를 당하거나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공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어제도 저희 권사님 가서 닌겔을 맞았는데 닌겔이라는 거죠. 그 닌겔 주사약인데,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식염수예요. 식염수에 이제 조금 좋은 거, 제일 고급진 거 맞았어요. 고급진 거 맞은 거는 좀 여러 가지 영양액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닌겔 한 가지는요 소금이 들어간 식염수예요. 성도 여러분, 홍수나 화재 같은 천재지변을 당해본 분들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인 기초석인 윤리의 최후의 튼튼한 기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3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의 신앙이 없다면, 즉 교회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또 빛과 같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윤리적 상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어 있는 것은 소금과 빛 같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일 우리가 없으면 염분이 없는 육체처럼 빛없는 밤처럼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잠겨버리고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귀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은 죽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활 태도는 정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허다한 사람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말 희생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고, 또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정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해 나가고, 아까처럼 기도할 때도 선포하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의 풍조가 나의 마음을 흔들 때 이렇게 외우고 다짐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발에 밟혀서 버려움 뿐이라고 얘기했듯이 오늘도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세 계명으로 영광을 위해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살기 힘들고 참으로 물가는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물가가 치솟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헌금 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11조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물, 건축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헌금과 또 우리의 헌신을 몸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 가정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보너스와 같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입술 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언약의 관계에 그 축복을 눈으로 확증되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주위에도 우리의 삶에도 나의 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한철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정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사화복을 함께 해주세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 신흥은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많은 교회와 또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오늘 광고는 식사 후에 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와 또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게 소중한 물질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주는 삶을 실천해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지금은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며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려고 소원하는 우리 신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오늘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도 시작하시고 이루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증이 되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역사와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위로 교통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